오늘 골로새서 9절에서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만 하고 바울의 감사 부분만 하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빨리 하고 사실 뒤에 있는 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바울의 감사는 앞에 우리 3절, 4절, 5절 이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감사는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를 했고, 또 믿음, 소망, 사랑, 이는 감사를 했고,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게 뭐가 있었냐면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본문에 표현은 안 됐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나 우리 개인 성도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로 감사의 큰 내용들이 있다면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같이 읽은 부분에서 기도의 내용을 제가 그냥 좀 요약을 해서 좀 이렇게 다 묶어 보겠습니다. 묶으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크게 묶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암, 이게 지혜와 총명으로서, 지혜와 총명, 영적인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크게 보면 그 다음에 다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어떻게 돼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가지니까, 이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될 건지 말을 할 건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깨달음이 있고 총명이 있으면,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센스가 말이죠, 우리에게 발전하고 이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영적인 지혜, 영적인 총명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뜻을 맞게 우리가 행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밖에서 어떤
저기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무슨 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뜻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죠. 선한 일, 열매 이런 것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니까 다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체험하고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 하반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 말이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결과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봤더니 정말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게 이 순종을 받으시고 오묘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이 깊으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주변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 환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 기도를 이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바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큰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따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1절로부터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능력은 영광의 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영광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능력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뭐 이런저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능력 중에서도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견딤, 오래 참음을 이 능력과 연결을 시켰어요. 밀접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오래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뭘 잘해내고 쓱쓱 해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뭐를 척척 해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견디는 것이 능력이요. 오래 참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옥토,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할 때 말씀을 받고 인내하여 지키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큰 희생을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일을 했는데 그 부인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고난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내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인내, 우리 주님이 뭐 기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의 가장 큰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견디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견디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유혹은 뭐냐면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거기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내려오라. 이것이 마지막 유혹이고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다 마신 거예요. 그걸 다 참으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참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견디는 것이 맞아요.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견디는 것 맞아요. 참는 것, 예, 또 성내지 않는 것, 예,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오래 견디고 참고, 예, 이렇게 하면서, 예, 기쁨으로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예, 이 참음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예, 기뻐할 수 있는 참 신기한 겁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에 지금 참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뜻을 행하면서 참는 거겠죠. 예, 뭐 부당한 어려움을 무조건 참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밑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길어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잘 참을 때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은 성도로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할 자로서 합당한 자라는, 이 말하자면 이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그걸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정말 성도답다, 너는 정말 성도로서 성도의 기업을 받을 만하다, 너가 이렇게 참는 것을 보니까, 너가 이렇게 참는 것을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여김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을 주려면 좀 뭐든지 척척척 하는 이런 능력만 주고, 참고 이런 건 좀 괴로움이 포함된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기도 하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능하게 할 수는 있는데, 능력을 받아서 능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잘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영혼이 더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발전을 할 때는, 더 그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변할 때는 인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사람 자체가 더 성숙해지거나 발전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기한 능력을 탁 줘서 남 모르는 뛰어난 어떤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뭘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더 보물이 되고 보석처럼 되는 데 있어서는 마치 뭡니까, 그 탄소를 말이죠. 탄소를 꽉 이렇게 그 압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흑연 그거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그 기본 그 재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꽉 눌렀냐, 얼마나 압박을 받아서 그 속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연필심 흑연이 되고, 그것이 더 극도로 강한 압박을 견디면 그게 다이아몬드로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진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참을 때 우리가 정말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어려울 때도 인내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악을 쓰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하게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정말 속사람이 영혼의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이 성도들을 넣어서 말이죠. 이것을 용광로 같은 곳에서 우리를 녹이고 그리고 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다듬고 사용하시고 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세요. 나의 인간적인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의 판단도 있을지만 조금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더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총명을 많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구나 하고 행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열매도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엉뚱한 그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듯이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줄 아는데 완전히 자기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나중에 회개할 일이 쌓였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주셔서 기쁨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그 자격,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인내하는 능력이나 이런 영광스러운 힘으로 말미암는 견디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그 다음 절 13절부터죠.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는 김에 다 읽겠습니다. 23절까지 13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뭐 많은 그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예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옮겨졌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 이 내용들이 예수님을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서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골로새서 1장 같은 데서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떻습니까? 좀 엄청나죠? 예?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죠?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창하죠. 네. 이런 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육체대로 목수의 아들, 그죠? 목수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고, 12살 때 무슨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한 아이였고,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좀 피상적이고 또 좀 그냥 우리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그 설명보다, 지금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은 굉장히 크고 아주 엄청나고 아주 광대한 그런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를 조금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우주적 그리스도. 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네. 우주적 그리스도. 네. 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가 아주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5절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만물 다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그를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 모든 세계는 존재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세계는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는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아기로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 베들레헴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응아하고 태어나기 전에 그분의 원래 그 본질은 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게 된 그 통로가 된 분이다.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하죠. 실행자다. 그 있게 하는 일을 실행하신 분이다. 창조의 실행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냥 줄이면 창조자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원래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에 최종 목적이 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는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려운 말이 되네요. 그런데 바로 그 존재가 누구시냐면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나중에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원래 그분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표현들이 굉장히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제 그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거죠. 예. 정말 예수는 그런 존재냐? 예수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이제 우리가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야. 그죠? 그런데 왜 그 한 분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에 넉넉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오셔서 그러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희생은 우리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존재가 이 교회를 특별히 자기와 어떤 특별 관계 속에 지금 두셨어요. 온 세상도 그분과 다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세계가 그분을 심지어 몰라도 그분이 없이는 원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분을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상관없이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 이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세계의 말하자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주요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소박하게도 이 교회라고 하는 죄인들 중에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지금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죄인인 걸 자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의지해서 사는 바로 이 사람들을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이 몸의 특별한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지으신 분이요 그 세계 모든 존재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그 만물 속에 제일 중요한 존재죠. 바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이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인가? 이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19절을 특별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엇으로?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목적인 분이고 이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있어야지 마지막이 채워지고 완성이 되고 의미가 생기고 영원한 가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특별히 인간들은, 똑똑한 사람은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 없이 비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비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뭔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허무한 것도 느끼고 허전한 것도 느껴요. 이게 굉장히 정직하게 성찰하는 사람들은, 깊이 성찰하면은 인간 이 존재가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살기 바빠서 좀 잊고 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 오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낙에 몰두돼서 살아서 그렇지 진짜 정신이 또렷하고 자기를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 채워지지 않는 그 피조물의 허무함과 어떤 한계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느낍니다. 그 허무주의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인공을 아직 주인공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바로 그분, 바로 그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시고 그가 있어야 충만이 된단 말이에요.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삶의 의미나 가치도 그분이 있을 때야 온전하게 채워진단 말입니다. 아멘이 참 많이 나오네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조금만 성경을 몇 구절만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가 이처럼 열쇠가 되느냐 말이죠. 왜 이 예수는 이런 중요한 열쇠고 이 예수 없이는 충만이 없나 말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로부터 하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회방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보이는 형상을 취할 때 나타나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이 말이죠. 사실은 이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었어요. 제가 있는데 그냥 이쪽으로 찾아본 겁니다. 1장 1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할렐루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 찾는 김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2절 3절을 읽어야 되겠군요.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이 빛으로 이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드러난 그 모습이다.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언어를 다 그냥 동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예.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본체의 형상. 예. 빌립보서 2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그 근본 하나님의 여기는 그냥 본체라고, 그가 하나님의 본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데 본체 형상이라는 표현으로도 그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여튼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그 본문을 보죠. 인간의 창조,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읽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사실 여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이죠. 아담 또는 하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은 누구?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제 다른 거는 여기는 본체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본체라는 말.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본체가 아니고 흙으로 지었는데 그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무게가 어디에 더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게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죠. 여기가 더 진짜 형상이면 이거는 그거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전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손이 있습니다. 그 손 모양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용품 중에 장갑 있죠. 장갑과 손은 어떤 관계입니까? 닮았죠. 그런데 장갑은 왜 있어요? 손을 위해서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 속에 제일 중요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었다고 가정돼 있죠?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와 우리 사이는 상당히 다르면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는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조자이지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은. 근데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원래 없다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은 원래부터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상 같은 판박이라고 할까요? 형상처럼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손과 장갑의 관계처럼, 장갑이 언제 장갑의 노릇을 합니까? 장갑 자체로? 장갑 자체도 뭐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장식품으로 써도 되고 걸레로 대신 써도 되고 하겠지만은, 이 장갑이 제일 장갑답게 되는 것은 손이 들어가야 되죠. 손이 들어가서 손과 함께 하나가 딱 될 때 이 장갑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원래 관계가 가깝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 있듯이 같이 거할 때에 우리도 우리로서의 어떤 가치와 우리의 어떤 역할과 이런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점점 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점점 더 보조를 맞추고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게 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우리 존재로서 최고의 되어야 될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좀 다른 좋은 비유를 하나, 불완전하지만 비유를 하나 들자면, 어느 집에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아기 방을 하나 이제 따로 두고 이제 아기 방에다가 아기 용품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옷장, 신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유통, 뭐 아기 장난감 뭐 쫙 갖췄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에는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걸 다 갖다 놨어요. 좋은 거, 좋은 물건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방이 되게 아름답게 꾸미긴 했는데 이 방이 쓸쓸해지는 거죠. 그 아름다울수록 쓸쓸해요. 그죠? 공을 많이 들였을수록 뭔가 쓸쓸하고 되게 허전하게 되죠. 주인공이 없으니까, 주인공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분을 비슷하게, 틀이 비슷하게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그분이 오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밀착이 되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간이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뭐 또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의미를 갖고 뜻을 갖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다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다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나름대로 뭐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거죠. 성경이 골로새서 1장 같을 때 뭐 그러는 충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든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지어졌다 막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체험해가고 할 때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더 실질적인 것으로 깨달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은 데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의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도 보이시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외에도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것들을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우리 힘입어서 우리가 견뎌야 할 것과 참아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도답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모든 것의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되고 초점이 되고 열쇠가 되고 모든 것의 충만의 원천임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이 지식대로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허전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이제 헤맬 필요가 없는 주님, 더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서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한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영광의 능력을 쫓아서 그 힘을 쫓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